데살로니가 후서 이 3장 16절에서 18절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마지막 주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또 설교 내용이 이게 됐네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올 한 해 같이 축복하고 2021년을 또 기대하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성경책 보시면서 또 앞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이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들을 쭉 읽다 보면 참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사도라는 권위가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권위를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또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대적하고 강하게 굳게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지체들 또 그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복을 빌어주고 그 축복을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단순히 그냥 목회자의 단순히 사도의 그 축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거는 매 순간순간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호흡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모습 그 자체 속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축복을 이 평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마치면서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좋습니다. 주는 너희 모든 주는 당신과 함께 하실지어다입니다. 주는 당신과 함께 하시겠습니다가 아니라 확고하게 주는 당신과 함께 하실지어다. 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이 있기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그러한 평강입니다. 단순히 죄에서부터 해방된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모든 것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에 그 속에서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 서신마다 이러한 것을 같이 권하고 같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에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습니까? 불신자들이 많아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었던 것은 믿는 자들 때문에 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더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기에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말씀이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평강이 오늘도 이 시간도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주께서 함께 하실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형편 속에서 잘 반응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단순히 안전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그곳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단순히 초대교회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날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에 그 축복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눴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때마다, 분마다, 때마다, 일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왜? 그 평강이 왜 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평강은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나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의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을 함께 나누는 자들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면 함께 힘을 내는 거고,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면 함께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질이 먼저, 시간이 먼저,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먼저여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이 붙었을 때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지훈이에게, 병우에게, 정현이에게, 세영이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끝내면서 친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필로, 당시에 친필로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니까 친필로 이렇게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로 이제 그 영향, 그 시대 문화를 보면 주로 어떻게 했냐면 불러주는 말을 대피라는 게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바로 옆에서 듣고,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그 들은 사람의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들려진 것을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렇게 그대로 적고, 그러면 이 적은 이 말이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친필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 말이 맞아. 이거는 맞는 거야. 잘 보시면 이거의 영향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영향과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느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 말고도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역할을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그거지만 여기에는 이 말씀이 맞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그들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확고하게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허투루 얘기하지 않았고 헛된 말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확고한 표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말씀 앞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낭패 만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내년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볼 건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처음 시작이 웃겼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참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건데,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내년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프로젝터, 화면에 있는 프로젝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16장 27절이에요. 저기는 지금 3장 17절로 되어 있는데 16장 21절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친필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대서하는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갑자기 로마서인데 여기 보시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그럼 이 로마서는 더디오가 썼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대필은 더디오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 조금 더 볼까요? 25절부터 보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복해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를 통해서 대필을 하면서 그 대필의 내용이 이거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데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필은 더디오가 하지만, 그리고 이 불러주는 건 바울이 하지만, 이 말씀에 참다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들이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복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세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다윗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이 이어져서 뭐로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구 때문에 기록된 건데요? 나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는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필은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의 확고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나도 사도이기 이전에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키려고 했고 지켰고 그리고 지키라고 이루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2장 2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걸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확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눈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으로나 그것이 혹 말로나 그것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라 할지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절에 담겨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멘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말씀이면 아멘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 그렇게 안 된 계시가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말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꿰어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포커스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게 교회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혹시 이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조금 이따 그 교회가 나올 거니까. 답은 맞춰보시고요. 그 아시는 그 교회, 예, 그 교회가 맞아요. 자, 그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속에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이세벨은 이 당시 사람이 아닙니다. 7교회가 있었던 이 당시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구약에 있는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상징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에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다른 것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섞여서 섞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내 종들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거가 먼저가 아니라 가르쳐 꿰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 속에 이런 것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까 정답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어떤 교회인지 정답을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설정을 가지고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다들 정답 맞히셨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 속에 그래도 그 잘못과 섞이지 않으려고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다라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지는 자들도 있지만 그 유혹과 미혹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기 원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분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 교회라고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결코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깨끗한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들이 와서 씻고 깨끗해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 언제든지 섞일 수 있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리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도 같이,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으로 운행했던 것처럼 말씀이 있으면 변하지 않는,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은 운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짠하고 나타나는, 마술처럼 마법처럼 나타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그 말씀 속에서 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고, 그러한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것들이 섞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다른 것들을 섞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마지막 절이에요.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본문 18절이요? 3장 18절이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가 하나 들어갔죠? 그죠? 무리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무리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란 오늘 본문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다음에 너희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너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무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말이 너희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 이것이 무리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물로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형으로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될까요? 로마서 1장 6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가 사역자가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뺏기지 않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이 포기를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2020년도 참 잘 보냈습니다. 서로 허락되는 2021년도도 누구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